예배 전 주변을 정리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림 시간입니다.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심판은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의 색깔이었어요. 이 말은 그가 왕과 같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옷을 쉽게 만들 수 없던 그 시절에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비록 엄청난 부자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옷도 하나뿐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있으면서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나사로는 결국 먹을 것을 먹지 못해 굶어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부자와 달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 나사로는 죽은 뒤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까 말했던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로 살았던 그는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결국엔 죽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그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그 지옥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고통을 받던 부자가 어느 날 위를 올려다보니 자신의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고통받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나사로를 제게 보내셔서 물을 조금만, 아니 한 방울만 제게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럼 나사로가 남아있는 저희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게 말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의 말에 아브라함은 부자야,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만약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슬피 울었어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심판은 정말로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방금 들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일주일 뒤에 회개 기도해야지, 1년 뒤에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기도한다는 생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심판은 구원임을 믿어야 해요. 심판이 부자에게는 무섭고 고통받는 시간이었지만 나사로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은 구원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전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전할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해요.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일, 욕심 부린 일, 질투한 일, 그리고 또 다른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사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준비된 자로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전달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